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참 많이 쓰죠. 축복 또는 복. 축복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축복 그러면 건강의 축복, 또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또 평안한 삶,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 또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좀 더 깊고 놀랍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것에 의하여 축복이 정의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때때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를 떠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때에도 과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축복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룻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이야기를 마치고 룻으로 넘어왔어요.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사시대는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암흑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고 또 우상숭배하고 죄악에 빠졌던 시기.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니까 삶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기가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인데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룻에 담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룻,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 그래서 이 등장인물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회복의 여정.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이 룻기는 극심한 결핍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삶의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 두 사람의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모압에서 사는 기간이 10년쯤 되는데 그 10년 사이에 그곳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남자는 다 없어지고 여자 셋만 남은, 과부 셋만 남는 집이 되어 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 없는 집, 여자들만 사는 집,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자식 중에 아들이 있든지 그래야 그 집안에 가게가 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렇게 힘든 삶을 세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오미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베들레헴의 곡식이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부들을 모아놓고 나오미가 자기 신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인의 지금 그 모압에서의 삶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기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결혼 제도 안에 결혼했던 남편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가 없어요. 뭐 설사 나오미가 어떻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식을 낳더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 없이 살겠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자신의 처량한 신세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모압 땅에 와서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여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지금 온갖 고생을 하고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됐는데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불평하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민 와서 지금 내 삶을 살아봤는데 살아본 것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재난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그저 슬퍼하면서 내 상황을 그저 과장하고, 그리고는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자신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이제 대가 끊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오미가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비극의 여인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해서 우리를 벌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징계 다음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과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느끼는 순간에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저 이민 갔다가 역이민 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미의 영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오미는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잘되는 길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상실, 때로는 고통,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이야기를 좀 보죠. 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죠.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계산해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과부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지역에 내가 가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반대의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결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은 굳게 잡고 늘어졌다 그런 얘기죠. 붙잡고 쫓았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몽땅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가 그 낯선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 수많은 편견, 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네 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만은 아니죠. 룻은 자신의 운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이 길은 비현실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장밋빛 속에 모든 게 잘 되는 길, 그런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라고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이 그 제자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편안한 길을 냅두고 힘든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고
내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가는 길인데 룻은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하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게 오두막이든 그 어떤 삶이든 내가 그냥 이 어머니와 함께 거하고 유숙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룻은 모압에 있는 동안에 자기네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우상을 믿고 그 신을 따르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지켜본 겁니다.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심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결심이 그보다 확고하게 설명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룻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자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위탁자가 되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증인이 되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언급되는 첫 번째 전적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인생을 모두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적 위탁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다 시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정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의 길이 모든 걸 얻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걸 잃는 것처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얻게 만드는 길이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세상의 안전을 내려놓고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인 것 같은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인 생각들에 빠져서 그 현실적인 이익만 추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룻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뭐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사냐. 남들 사는 것처럼 편한 길을 선택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보아스는 회복을 이루는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 나오미나 룻과 같이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족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룻기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아직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1절에서 이 룻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넌지시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등장이 아주 우연한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처럼 되어 있던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추수를 할 때에 이 밭의 내 모퉁이 쪽에는 추수를 하지 말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이삭이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흘러내린 이삭을 다시 줍지 말고, 그리고 또 단을 묶어놨더라도 깜빡 잊고 못 갖고 간 게 있으면 그거 밭에 가서 다시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추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막 추수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보리농사 져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야 그때부터 새로운 그러한 양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갖고 있던 곡식들을 가지고 연명을 하는데 그게 똑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떨어졌고 그 새 양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 기간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농사를 짓고 남은 걸 받아와야 되는데 추수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곡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갔나요? 곡식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찾아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누구의 집인지 알아보고 간 게 아니에요. 곡식을 줍기 위해서 가 보니까 우연히 그곳이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어요. 그 밭주인이 모든 시간마다 그 밭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곡식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마침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룻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때마침.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히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았던 도움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혈통을 만드는 일에 룻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서 사는 삶인지,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현실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의 안전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룻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거머쥐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은 내가 뭔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룻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